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봅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를 발견하지, 단지 유대인들의 종교적 갈등에 의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강한 요구에 밀려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리고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어버렸고,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에게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던 총독 빌라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또 여건을, 이웃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생명을 살려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생명을 살려냅시다. 오래전 국민일보에 실렸던 재미있는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풍자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하는 그것을, 세상의 여러 일들을 재미있게 풍자해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실렸던 그런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숲속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흑사병, 패스트라고도 하죠. 어느 날 숲속에 그 흑사병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다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동물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비상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하늘이 흑사병을 우리에게 내린 것은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 가장 죄가 많은 그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된다. 자, 모두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라. 사자가 동물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제일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염소를 잡아먹었습니다. 어린 새끼까지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약삭빠른 여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염소가 많으면 초원에 풀이 다 줄어들게 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다음에는 표범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늑대가 나섰고 곰이 차례로 자기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때마다 모두 다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순진한 노새가 일어났습니다. 노새의 차례가 되어서 노새가 자기 죄를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남의 밭에서 자란 풀을 몰래 뜯어먹은 적이 있어요. 풀을 뜯어먹은 것을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동물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노새를 가리키면서 소리쳤습니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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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쳤습니다. 죽어라! 죽어야 된다! 죽어라! 소리쳤습니다.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늑대와 곰들과 같이 힘이 있는 동물들이 자기 죄를 고백할 때는 가만히 숨죽여 있었던 숲속의 동물들. 그러나 아무런 힘도 없는 노새가 배고파서 풀을 조금 뜯어먹었다는 것을 듣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죽이라고 소리치는 동물들의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정의와 진실보다도 힘이 판치고 있는 세상,
진실보다도 권력이 판치고 있는 세상, 약자보다도 강자가 판을 치는 세상, 즉 인간의 사회를 풍자해서 전하는 이야기가, 동물들의 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인간 사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자라난 것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죄가 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듣는 그런 모습들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일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의 6가지 우상,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6가지 우상이 있다고, 6가지 신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트레빈 왁스는 6가지 중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힘, 권세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힘을 갖기 위해서 아주 우상을 섬기듯 이 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은, 이 땅의 모든 권세와 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인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권력을, 그 권세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이 황제가 되어서 사람과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욕구는, 권세, 힘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내면 속에 삶에서 어떠한 힘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부해서 그 힘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그런 힘을 내가 한번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며,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힘을 갖기 위해서. 그 같은 욕구의 그런 근원을 어린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을 꼭 쥐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움켜쥐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아이들의 1살에서 3살까지 삶을 보면 아주 노련한 세도가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무렵의 아이들은, 1살에서 3살까지 정도의 그런 아이들은 사물을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다루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 권세, 힘에 대한 욕심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서 미국의 코미디언 빌 코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2살짜리 아이들 200명만 있으면 나는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아이들, 2살짜리 아이들 20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우스운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권력에 집착했는지, 얼마나 힘에 집착했는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가면서 권력의 힘을 알게 되고 힘의 맛을 알게 되고 또래 집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회에서 큰 지배력을 갖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에 대한 욕구가 성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권력을 갖고 힘을 갖기 위해서 아주 집착적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 형사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6대 광역시 20세 이상 청년들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사건 해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건 해결에서
소위 빽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더라, 이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이 80%였습니다. 빽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잘못한 것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힘을, 이 권력, 권세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짜리를 놓고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 온갖 술수와 부정과 아첨들이 횡행을 합니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이 있고 지금 권력이 있으면 된다는 마음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이런 힘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과 이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작정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바르고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도 바른 자세와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자리와 권세도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힘, 이 권력과 권세를 대해서 어떤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힘도 권력도 지위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집권자들, 위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리비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한 나라의 집권자들은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은 대리자들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권자들은 그냥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치하기 위한 대리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은 그 나라의 집권자들, 즉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들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제정해 주셨고 교회도 제정해 주셨으며 정부 즉 국가와 그 권세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과 그 권세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복종이냐? 아닌 것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며 따르는 것이냐? 비판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나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린다면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정자고 집권자들이지만, 권력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과 그 권세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국가와 권력을 세우고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은 처벌하도록 제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은 더 권장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도록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국가와 권력을 그같이 제정하고 주신 것이. 따라서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여건 또한 달란트, 우리의 자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권력에 대한 하나의 자세고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과 권력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억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었느니라. 따라서 우리들도 각자의 주어진 이런 힘과 권력과 그 여건, 그 자리 또한 그 달란트를 온 인류가 주 안에서 서로 참 자유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들은 각자의 힘과 이 권력과 여건을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들 사람들이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령, 다시 말하면 호흡하는 생명체가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글을 하나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인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그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굳게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무역 회사를 차리고는 자신의 몸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신념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땀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10개년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수출은 아래 철탑 산업 훈장을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푼의 수지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는 매일 밤 손님들을 접대했습니다. 때로는 007 가방이 몇 개씩이나 헤어지도록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날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어느 해 수출의 날, 그는 꿈에도 그리던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 그는 축하 연휴에 참석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되어도 그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급성 간암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몸져 놓은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부인의 걱정도 외면하고
부모님의 염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돈의 성공에 미쳐 있다가 결국은 한창 일할 나이에 세상을 뜨고 한 것입니다. 생명,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인류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귀하신 독생자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자신의 생명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들까지 모든 인류의 생명이 귀중함을 알고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그 권세와 자리와 그 여건, 달란트까지를 생명을 살려내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도 함께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떠했을까요?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그 힘과 그 자리를 생명을 살려내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 그 힘과 자리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고 이것이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 일이나 주의 일에 있어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언제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장소,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모함을 하며 또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각자에게 주어진 권세, 자리, 여건, 달란트, 모든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살려내신 그 존귀한 생명을 우리도 지켜내고 살려내는데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그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힘과 자리, 여건, 모든 것을 우리들 인류가 생명을 얻는데 모두 다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세와 자리, 여건,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권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이 달란트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알고 있는 것처럼 짧고 쉽게 지나갑니다. 100세 되신 어느 분의 그런 고백도 지금까지 인생이 너무나도 쉽게 지내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쉽게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력도 끝이 있고 권세도 자리도 여건도 달란트도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이 힘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을 때 힘과 여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데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 분별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그 권세와 힘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과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했던 그 사람들은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죽인 대가를 그대로 받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러한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자기의 주어진 권세와 힘과 여건과 자리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며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은 세상 역사에서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나 영원히 존귀한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 12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주어진 영적, 육적 그 능력을, 그 권세와 권력과 힘과 달란트 모든 자리를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자리와 여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귀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들로 남으시고 세상과 천국에서도 약속된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행복한 우리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생명을 살려냅시다.